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9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많은 분들이 외우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데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다 보니까 이 구절만 우리가 외웁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는지, 또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지 못하고 이 구절에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성경 본문 안에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이 거기서 시작해서 거기서 끝난다는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한 중간에 있습니다. 중간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앞뒤로 연결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몇 가지 중요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옛날에는 헌 것이었는데 이제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에는 낡은 피조물이었는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표현도 됩니다.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완전히 죽어있던 죽은 자였지만 이제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아마 이런 여러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정확한 의미는 왜 이렇게 됐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여기에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모든 죄가 씻겨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18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을 얘기하려고 했더니 넘어갔어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가?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 누구랑 화목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기업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못합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화해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하고 불화해도 쉽지 않은 것이 인생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원수 맺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을 해도 원수가 생기기도 하고 또 못해도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화해하고 또 화목해서 어떤 사람도 원수로 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하고 불화해도 불편한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고 괴롭혔는데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진급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맡은 부서에서 부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길입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더군다나 내가 죽이려 했던 사람이 왕이나 대통령이 돼보세요. 이건 끔찍한 일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됐어요. 내가 그렇게 죽이려고 했고 내가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왕이 됐어요. 그 사람이 변해서 은혜 받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그 파리 목숨이에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 우리 인생의 육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영까지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나빠졌다?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단절된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2장 1절에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이제는 누구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그런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0절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십자가 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21절, 전에 어땠습니까?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 제물로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원수 되었던 우리의 다리를 놓으시고 우리를 화목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기업 삼으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쏟아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다가 변화된 거예요.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변한 게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이나 나나 이 몸, 생각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서 죄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의 호적이, 영적인 호적이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유산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아로 자란 친구가 고아원에서 계속 있다가 아주 부유한 자의 집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입양되는 그 첫날 자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식단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적인 것과 단순히 고아가 입양이 돼서 이 눈앞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에요. 영적인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의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모든 것까지도 활짝 열리는 인생,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신
그 일의 결과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화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이것을 가슴에 담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인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 한 구절로 끝이 아니에요. 이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을까요?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지 않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만 딱 읽고 끝납니다. 여러분 18절에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여기에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에서 이 화목하게 한다, 이 말은 아포카탈라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완전히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전의 관계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 이전의 그 조화로운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이 처음에 인류를 지으시고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특권을 누렸던 이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졌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이전의 관계로 완전히 돌아가는 것을 화목하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업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함이다. 여기서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무, 어떤 봉사의 직무, 이런 것들을 다 수행하는 것.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다. 이것은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을 직무로 수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직분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만 강조하고 기뻐하고 여기서 끝냈어요. 근데 18절을 읽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하게 하셨던 것처럼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모든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영의 복들이 다 열릴 수 있도록, 하늘과 땅의 신령한 복들이 다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제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됩니다. 여러분 다 직분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지금 각자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의 직분을 갖고 있어요. 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집사님들도 계셔요.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냥 성도님도 계셔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받는 직분이에요. 교회를 섬기도록 받는 직분이에요. 교회 안에서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되면 은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변함이 없는 영원한 직분이 있어요. 이것은 이 땅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에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별명처럼 붙어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 직분은 영원한 직분입니다. 이 직분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여러분, 직분을 받았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직분을 주셨어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도 이 직분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는다, 이마에 직분자예요. 화목하게 하는 사람. 우리 가슴에 화목하게 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화목 제물이 이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딜 가든지 화목하게 하는 사람. 이것이 성도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무엇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사신이 되었어요. 대사가 되었다.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사가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사신이 돼서 대사가 되어서 직분자가 돼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먼저는 나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주변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도록 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예외가 없는 직분이에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른 말로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 만인 제사장 이야기 들으셨죠?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다. 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기업이란 뜻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모든 말씀은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우리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죄가 있는 백성이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중간에 거두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번제를 드려서 이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돕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것은 곧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제물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동물을 가지고 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가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성도, 믿지 않는 영혼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은 우리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 또한, 그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또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과 화목하고 그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그냥 나 혼자서 내가 화목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이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또 다른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도록 섬기는 직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기업이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예배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또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래서 날마다 경건에 힘쓰고 날마다 스스로를 복종시켜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훈련하는 삶을 살아가서 스스로 교회로서의 가치를 지키고 자기를 보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점점 달려가서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나를 준비하는 것, 이것이 기업을 삼으신 두 번째 목적, 성화의 삶이에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은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돕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이 확장되도록, 우리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누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주변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도록 부름받은 종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 세 가지 목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배의 삶,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 훈련의 삶,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 우리가 왜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합니까? 왜 선교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해야 되고 특정한 몇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다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다 선교해야 되고 우리가 우리 주변에, 우리 가정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이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서는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친척, 이웃, 다른 사람들이 복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십자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고 제사장으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업 삼으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이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졌다고 하는 이 자체를 기억하고 회복해야 돼요. 이거 우리 성도들이 몰라요. 나는 구원받은 것으로 끝인 줄 알아요. 구원이라고 하는 동전을 들었더니 뒤쪽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하는 직분이 써 있습니다. 구원받았다, 이것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섬겨야 돼요. 가장 먼저는 우리 아버지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 아버지가 지금도 바깥에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다 하나님과 아버지와 화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은 2017년도였습니다. 새해 첫날 기사들을 살펴보고 하면서 또 지나가다가 인터넷에서 누가 게시판에 글을 올렸어요. 그 글을 올린 내용을 보고 처음에 그냥 지나갔습니다. 보니까 아들을 찾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부터 누가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렸나 보다.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아들 잃어버린 연도가 나왔는데 1992년에서 93년이에요. 10년이 뭐예요? 20년이 넘어가는 그때에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아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7살이었나 6살 했는데 얘가 지금 커가지고는 요 정도 이렇게 자라서 컴퓨터로 합성해가지고 이 정도 얼굴이 됐을 거라고.
해서 그 사진을 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이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 아들을 찾기를 너무 원하니까 혹시라도 이와 비슷한 사람이 있거나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갖고 있는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좀 연결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죽었다고 그러는데 안 죽었다 이거예요. 아직 여러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안 죽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듯이 지금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가 어떤 분이시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통해서 누구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하셨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들이 구원받고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직접 발벗고 나서셨다. 아들을 직접 보내셨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회복합니까? 내가 직분자라는 거 기억하면 됩니다. 교회에서 받은 직분도 소중하지만 이 직분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거예요. 모든 성도들한테.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여러분, 이 직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이다. 이거 사명자입니다. 사명자.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원적으로 이 직분, 나의 평생 따라다니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것인가? 그것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복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자체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로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기 때문이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결국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기업이 되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 복음인데, 이 복음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결국 성경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이거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는 화목하게 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과 화목이 잘 안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복음에 집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복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요.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늘부터 영적 각성 집회를 오늘 저녁 7시 그리고 내일 새벽 5시 그리고 내일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우리가 영적 각성 집회를 엽니다. 이번 영적 각성 집회의 주제는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주시는 장면 말씀입니다. 복음이에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번에 영적 각성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회복하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려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친척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면 무조건 교회 다니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 말씀이 나를 관통했을 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충만해야 된다고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다시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집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죄를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원수 관계로 살면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 못 전합니다. 양심상 못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왜 그렇게 할까요?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어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요,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드러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목되어야 그들에게 화목해 하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수 관계로 있으면서 너는 나하고 원수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해서 얘기한다, 너 제발 교회 좀 다녀라, 이래서 여러분 교회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여러분, 왜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오셨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화평하게 한다면,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화평하게 하고 둘의 관계를 이어주고 연결해주고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다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해요. 새들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의 아버지 이름이 지미 워렌입니다. 이 지미 워렌 4대째 크리스찬 집안인데 암투병 중에 80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릭 워렌 목사님 가정에 올해 당분간 몇 주 동안 함께 계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하루는 아버지가 자꾸만 이 침상에서 자꾸 내려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리고렌 목사님의 아내가 아버님 왜 그러십니까? 또 리고렌 목사님도 가셔서 왜 그러시냐고, 좀 지금 내려오시면 안 된다고. 근데 자꾸만 나오는. 그러면서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단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께 가도록 해야 해. 영어로 이야기하면 one more for Jesus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 데려가야 해. 이것을 수천 번을 얘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 처음에는 아버지가 조금 정신적으로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100번, 1000번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 데려가야 돼. 이 아버지는 그 과테말라라든지 또 이런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교회 건물을 지어주시고 하면서 평생 그렇게 사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가슴이 울컥하더래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삶을 사셨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 누워있는 침상 밑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가 손을 들어서 리고렌 목사님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사랑하는 아들아, 예수님을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돼.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해. 그리고 아들에게 그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죽을 때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 하나님 안에서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 우리 집안의 기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 한 영혼이라도 더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기쁜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를 기업 삼으신 목적, 하나님 세상과의 관계에서 화목하게 하는 삶, 우리가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 복을 받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